예, 아비벌에 일어난 큰 일들. 좀 제목이 생소하죠. 예,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던 말씀이기 때문에 좀 생소히 들리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 그 영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모두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오늘 주일을 고난주일로 또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절기인 6월절 곧 무교절은 4월 6일서부터 시작해 4월 12일 날 끝납니다. 7일 동안 날마다 유교병을 완전히 제거하고 무교병만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레위기 23장 7절에서 8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성경에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절기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법이라 했죠. 그것을 지키는 것만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법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죄에서 억압된 데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이는 것에 따르고 행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문자 안에 그 영,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이 구원의 길을 깨닫고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예, 오늘 주신 본문을 좀 한 절 한 절 같이 이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그 피를 넘어가는 집은 그 백성은 사는 것이고 양피를 칠함이 없으면 장자를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10번째 애굽에서 일어난 재앙이고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애굽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날이었죠. 예, 성경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일을 차례대로 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이 일들이 지나간 후에 정리하며 기록한 것이라 조금 순서대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단락과 그 문맥을 다 읽지 않냐면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소제목은 그 성경의 무교절인데 강범위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이 사건이 예수님 당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계시한 말씀인 것을 다 잘 아시죠. 이러한 성경 역사적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키라 해서 지키는 정도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까지 각 구원의 원리와 말씀이 결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전 말씀드렸듯이 다 구원하신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무교절이면 양의 고기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다 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지킨다고 하지만 아마 지금 셋째 날인 때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을 깊게 열어가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큰 일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청사진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도 이 시대만을 얘기하심이 아닙니다. 셋째 날인 오늘날에까지도 적용하시고 그대로 이루어가심을 믿고 들어야만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본질이 첫 시작은 고린도전서 5장 15장의 20절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깨달아 전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절기와 깊은 연관이 있죠. 하나님께서 절기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농사짓는 법하고 일치하게 해놓았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아비벌을 안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에 보면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라고 하죠. 이 아비벌이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는 3, 4월입니다. 그럼 이 아비벌 뜻이 무엇이냐면 저도 사전적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부드럽다, 유래해서 보리를 뜻하는데 곡식의 연한, 그리고 곡식의 이삭, 곧 생명의 싹, 트는 때가 아비벌. 그 달 날을, 그러니까 그 달 날을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말이라서 좀 생소해서 그렇지. 예, 우리나라도 3, 4월에 모든 풀에 싹이 나고 새잎이 돋아 꽃이 피고 하는 봄철이 아비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달력의 이름들로 보면 그때에 너희가 출애굽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6월절의 큰 일은 430년 동안 타향살이 정말로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이죠. 노예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야곱이 70명을 들고 요셉의 아들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살게 된 거잖아요. 그 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올 수가 있나요? 예, 주권자가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계획대로 때가 되었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10가지 재앙으로 그 억압 압제에서 건져내신 일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칠하면 그날 밤에 내가 그 피를 보고 엑소더스 뛰어넘어 가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주셨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피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시고 믿지 아니한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가 그 장자들만 다 죽입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예, 전부 후무한 하나님의 일이셨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애굽 사람 왕 앞에 애굽 사람 앞에 이스라엘을 소개할 때 내 장자라고 소개한 거죠. 이것은 야곱이 애굽 왕 앞에 갔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의 장자의 뜻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의 장자라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장자란 하나님의 집을 맡긴 자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마지를 그 집의 장손으로 여기잖아요. 모든 것을 지금은 그것이 개념이 바꿔졌는데 옛날엔 장자에겐 재산도 더 갔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 그 집에 또는 솔로몬 성전 그 여호와의 집에서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룰에서 모진 순환을 겪은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섬기는 그들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또 레위 지파들을 따로 뽑아서 특별히 그들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장자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구별된 또한 지파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땅을 분별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일은 계속 되었던 거고 순환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를 멈추지 않았고 제사가 멈출 때는 타 종교에서 접근에 의해서 강제로 탄압이 될 때만 제사를 멈췄던 그들입니다.
그럼 이것은 오늘날로 비하면 십자가 부활이로 우리에게는 영으로 그 한 사람이 교회가 됨으로 그 사람이 성전이 됨으로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짐이 온전한 제사의 드려짐으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처음 난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언약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초태생은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시작이 이삭의 출생부터 시작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들었더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늙었는데.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미 창세기 17장 19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십니다. 내가 그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겠다 하시며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하셨죠. 근데 놀랍게도 이름이 이삭이에요. 근데 아비벌의 이삭이 낳은 때입니다. 아비벌의 그 원어의 사전적 의미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절묘하게 일을 하실까? 그것이 또 유월절 때였어요. 유월절을 겪어야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음을 당해야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때가 사라가 죽은 것 같은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잖아요. 새싹인 이삭의 이름을 가진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생명을 자손들로부터 흐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흐름, 생기의 흐름, 그 영의 흐름인 거예요. 그게 이삭 이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을 잊어버리고 돌아갈 소망이 없었잖아요.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대장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겠냐고요. 그런데 죽은 것 같은 그들에게 한 가닥의 빛의 소망을 비추신 것이 여호와 그 영의 하나님이 모세를 그곳으로 보냈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는 하도 읽어서 아는 소리라 그냥 그렇게 했어. 그때 당시 그렇게 했어. 이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전율이 오고 있거든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에 그 장자를 치심으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이끄셨죠. 하나님이 전쟁하신 겁니다. 이 사건을 큰 그림으로 보면 애굽 육신 장자를 치시고 열방의 장자로 선택한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입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쓰여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들이 잘나고 이뻐서 이끌어낸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찾지도 못했어요. 노예 생활에 억눌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가서 전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는 절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와서도.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의 길 걸어야 하는 신앙 노선의 첫 걸음을 시작한 때였죠. 그런데 사실 지킨 것입니다.
지키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킨 것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에서 피발라 이미 나왔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것은 대속의 피거든요. 나왔죠. 그리고 강야의 노선을 길을 간 것이 무교절의 길을 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교병 만나를 먹어야 하는데 싫어했죠. 한마디로 제대로 못 지킨 겁니다. 지키는 게 어느 날 하루 정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문자예요, 진짜로. 우리는 지금까지 종살이 했을 때 고난을 생각하며 먹는 것이 쓴나물 음이라 하였고 무교병 떡이라 했고 이 절기 때는 꼭 기억하며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의 문자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것이 내 수준의 하나님을 가둬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교병을 보면 마찰하고 달콤함, 향긋한, 특히 발효되지 않은 빵이죠. 그런 뜻이 있어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절기 때만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무교절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해질 때까지. 그게 1이라는 의미 안에 있습니다. 1회, 7일. 그죠? 완전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일주일만 생각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유교병을 금지시키는 것은 영원하신 거예요. 어느 7일 동안만 유교병을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유교병은 세상 것 비질리기 때문에 원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어느 절기 때 또 어느 기간 이렇게만 봤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미혹하는 것이 많은지 우리가 분별할 것은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만 되냐면 무교병. 하나님의 섞이지 않은 오직 순수한 말씀으로만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꽂혀야 지진이 나고 완악함이 터지고 막혔던 것이 열리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생명으로 오는 것이 그것이 첫 시작 6월절이에요. 그리고 연이어 6월절이 또 뭐라 했어요? 아들을 낳는 때라 그랬잖아요. 이 일을 겪어야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절은 뭐냐면 아들이 나서 자라는 가정이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강야 40년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생활 노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보기 때문에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깊고 넓고 길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느 명령한 절기가 어느 때만 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하신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을 때가 아비벌 6월절입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누구나가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 아이, 그런 자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음과 부활,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가정, 이런 것이 6월절과 무교절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게 아니라 연이어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초실절을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홍해 사건도 강야의 모든 여정이 고난의 연속이었죠. 곡식이 새싹이 나면 모든 비바람과 통풍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풍랑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보활에 또 위에서 주시는 빗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서 봄, 여름, 가을 기간이 있어요. 그 연거는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열매 맺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길게 봐야 되는 거죠. 애굽에서 낳았던 것이 아들을 낳는 때라면 강야길을 가는 건 자라난 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막절 때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오순절과 초막절, 다 연이어가는 거죠. 레이기 초실 이제 무교절이 지나면 초실절입니다. 그럼 초실절은 레이기 23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단을 첫 번 한 단을 묶어서 흔드는 것이 50일 동안 합니다. 그 50일 동안 끝나는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것을 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때가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그 보리한 단. 예수 그리스도 열매 맺은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이거 잠깐 본 거고요. 이들이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가는 자들이 하늘나라 장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형제들이 되는 거죠. 구약에 기록한 예로 보면 열방의 초태생 장자는 이스라엘이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지파 안에 가운데 장자는 레인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영에 속한 자들이 레인이요 제사장이요 이들이 하늘나라 앞에 장자들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을 지나 통일로 왕국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을 때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나의 장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요셉의 후손들을 얘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영적 계보를 얘기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계보가 오늘날에 이스라엘과 포함해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영으로 속한 자들이 보이지 않는 장자들입니다. 그것을 에레미야 3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말씀합니다. 그러함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 무교병 그대로 먹고 전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무교절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끝남은 초막절에 하나님 아버지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됨 같이 우리도 그 영 안에 하나됨. 그러면 각자가 하나 됐지만 하나가 공동체로 또 하나가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됨이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기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볼 것은 애굽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디 갇혀 있는 게 애굽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꼭 그때 당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유교병은 하메츠라고 효소,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 빵이잖아요. 어건이 진리를 변질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극성 있는 맛을 내고 또 색이 있어서 알록달록, 원어 사전이 이렇습니다. 미혹, 잔익케 하다는 뜻이 있고요. 누룩은 좋은 뜻으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누룩의 교훈이라고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내가 신앙생활 끝날 때까지 유교병을 먹으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유교병을 먹고 살아왔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유교병 특징은 율법조문 4단계명 전통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한다고. 이게 지금까지의 교회의 영적 실태였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먹던 것 모든 것보다 가르침을 되돌아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먹던 것 되돌아보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무교병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게 맛이 없다라고.
옛 것이 그리워서 불평불만했죠. 그런 한 일로 1세대는 2명만 남기고 강연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무교병의 무서운 것은 우리들에게 어쩌면 더 적용되는 오늘날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세월 그 가르침으로 전통에 이어져 와갖고 습관에 매여져 있어요. 습관. 나도 모르게. 예배 구조가 습관이에요. 이 습관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이따금씩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구조를 바꿔주셨어도 또 그것의 습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드린다면 또 파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다른 모양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들었던 것, 보았던 것, 칭찬받았던 것, 모든 것에 그리워하고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뒤쳐져서 거기에 잡혀 있다니까요. 징계를 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전하거든요. 근데 듣기만 하고 진리를 들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못 전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3장 6, 7절에 보면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주 강한 명령이시거든요. 이걸 그런데 지금까지 문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안 해본 사람도 많겠죠. 그런데 저에게요. 우리 교회가 깨닫기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무교병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 7째 날에는 계속 먹으면서 완전할 때까지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얘기가. 그러면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은 내게 절대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땅, 우리 마음이잖아요.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라. 영원히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예비교회 2016년도서부터 복음을 녹음을 해서 전해라. 성도들에게 나누어줘라. 대책임질하게 하라. 그때부터 파일을 만들라 했어요. 그땐 이 영상이 없었죠. 2016년도서부터. 그전에는 섞인 말씀을 먹었던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보다도 지금은 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깊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같이 하나님 뜻을 알아가게 하시니까 저도 더 알아가고 여러분도 함께 알아가고 너무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계속 하나님은 누룩을 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다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아는 아들이 되는 그날 때부터 6월절 한 그때부터 완성이 될 때까지 내가 온전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비진리 문자 안에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도 또 얘기를 하시죠.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비벌에 3, 4월에 유월절과 무교절 시작되는 때예요. 그러면 나로 말하면 내가 고난을 당해서 엄청난 죽음과 같은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서 생명이 들어왔어요. 제 안에. 이게 6월절이에요.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압제에서.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홍해를 건너 강야길을 가잖아요. 그게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만나만 먹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짜갖고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준비해갖고 하나님 앞에 문자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도는 그것과 좀 다릅니다. 예, 여기서도 무교병, 지금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먹으라고 하는 것이고, 예, 일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 즉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 절기는 정해놓은 시간만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비벌, 그날의 출애굽,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일은 믿는 자들에게 응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자에서 남자가 되는 것이에요. 육신에 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변화되어 옮겨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목배임으로 주님 말씀만 따라가는 형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 언제까지냐면 완전해질 때까지, 예, 이래가 되는 날까지,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나온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 문자로 기록한 모든 말씀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돈을 한 뭉치 짊어지고 소와 양을 잡고 있는 모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갔어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다면, 하나님 아는 것이 없다면, 예, 한 달란트 받았는데 그대로 한 달란트 갖다 내놓는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예, 뭐라고 했죠? 이 악하고 괴로운 종아, 야, 네가 땅에라도 묻었으면 이제라도 늘었지, 어찌 이대로 갖고 왔느냐. 2달란트, 5달란트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 많이 곱을 가져왔구나. 예, 깨달은 말씀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4장에도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건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 그 마음 가지고 오라. 그래야 너는 내 자식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 출애굽기 13장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고 합니다. 예, 9절에도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어 있게 하라.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었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게 1년 내내 돌아가는 거예요. 절기가 7절기라 했죠. 크게는 3대 절기 계속 돌아갑니다. 이거를 알리야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찾아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일하심, 구원의 이 길을 믿는다면 그 내 모든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내 관점이 오직 무교병, 만나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섞인 건 먹지 말고. 애굽인 예수님이 살으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교병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 여호와의 그 영이 살리신 겁니다. 우리도 살림을 받으려면 무교병만 영원히 하나님 내 온전히 이 생애가 다 마칠 때까지 무교병만 먹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무교병을 먹고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은 고난이 커요. 진짜로 커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그만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그만큼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죽이려고 할 때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무교병을 먹는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좋아하는 모든 추구하는 걸 다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끊는다는 얘기는 그 완전히 생활 세워는 다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건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마음을 둔다면 더 좋은 거 계속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죠.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유교병입니다. 예, 바리새인들 자랑만 했잖아요. 그죠? 세리는 자랑 못했어요. 세리는 무교병만 먹는 자인 거예요. 예, 지금 때 하나님이 열방의 각 교회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진짜 드러내고 계세요. 적나라하게. 유교병, 하나님 앞에 온당치 않은 모든 단체, 모든 것 지금 다 드러내십니다. 교회적으로도 아닌 속성은 개개인적으로도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 때예요. 지금 얼마나 두려운 때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또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려?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하려?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려? 예.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유교병에 젖어 있을 것인가? 무교병만 따라갈 것인가? 무교병은 보기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부풀지도 않았어요. 착 가라앉았어요. 그렇잖아요. 누룩을 넣어서 빵을 했으면 부풀어 뿡하니 먹음직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무교병은 납작해요. 부풀지 않았으니까. 볼품이 없어요. 사람들은 유교병을 좋아합니다. 그게 묘기인 거를 모르고 그리는 거죠. 예, 출애굽기 13장 5절 읽고 마칩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예, 이 달에 언제? 아비벌에 이삭을 탄생시키는 때, 그러니까 싹을 트이는 때죠. 아비벌이. 우리는 이 과정을 넘었으리라고 봅니다. 또 아니 넘었을지라도 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 빛 가운데 있으면 그 빛은 언제든지 비추이게끔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냐고 또 강야길, 무교병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강야길이 고난이 컸잖아요. 그죠? 그게 무교병의 길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우리 노선인 거예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예, 맥추절, 오순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합니까? 완전히 내 안에 걸 다 정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첫 번 시작이 그것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 예수와 그 이름으로 땅을 분배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이 모든 절기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든 교회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알아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이것을 성령께서 일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또 부활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12일 날은 6월절이 마치는 날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마치는 때만이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 태어났으면 무교의
말씀을 먹으면서 계속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되는 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또 오순절, 하나님 근데 절기대로 일을 하십니다. 이 절기를 지나면 또 그 절기를 따라 또 절기를 따라 가야 되는데, 다른 때는 제가 이제 1월 달에 50일 작정기도 했죠. 그러면 6월절 절기가 끝나면서 곧바로 50일이면 맥추절이 옵니다. 맥추절은 첫 밀 농사지어 올림이고, 또 오순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온전히 말씀이 임하는 때를 오순절이라고 하죠. 온전히 말씀이 임하는 때가 저 약속이잖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교회적으로는 간구하고 할 겁니다. 작정 기도를. 왜냐하면 이 길을 따라 전적으로 정하고 우리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이 또 오순절의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을 여실 것을 믿고, 올해는 특별히 다른 때 같지 않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해볼게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